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난 사울.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10월 한 달 동안 할 예정인데, 전사님이 되게 이번 달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름 끼치는 게 하나 있었어. 우리가 10월 셋째 주에 어디 가기로 했지요? 양화진 뭐 하는 곳이지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살지 않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선교하시다가 죽음까지 맞이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음까지 맞이하신 이제 그분들의 이제 그 삶과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어떠한 계기로 복음을 전하러 한국까지 오시게 되었는지, 어떤 순교를 당하셨는지, 이제 우리가 그거를 같이 보러 가는 이 선교의 일정을 우리가 셋째 주에 가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히즈쇼, 우리 친구들 다 알죠? 우리가 히즈쇼 공과를 가지고 하는데 10월달 주제가 선교예요. 이거를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었는데 10월달 날이 좋아서 우리 양화진 가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겠다 했는데 10월달 말씀 주제가 선교야. 10월 한 달 내내 이제 바울이 선교하게 된 이런 이 여정을 우리가 가게 되는 거여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자, 그 소름 돋는 말씀의 현장으로 오늘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 터닝 포인트. 내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왠지 이거를 질문을 시켜보면 터닝 포인트가 뭘까 하면 또 자꾸 옆길로 셀 것 같아서 왜 손을 드는 거야? 정답을 여기다가 해줬는데 왜 손을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제 정답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또는 그 지점. 이게 좀 어렵지요. 쉽게 말하면 되게 게을렀던 사람이 맨날 늦잠 자고 엄마가 깨워야 이런 알똥말똥하고 막 학교도 겨우 막 눈곱 비비면서 가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나 이제 부지런하게 살아야겠어. 나 이렇게 게으르게 살 수 없어. 내가 일어나서 내가 학교 갈 준비하고 내가 등교 준비해서 내가 갈 거야. 이렇게 게으렀던 사람이 갑자기 부지런해지고, 또 어떤 사람 맨날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막 엄마한테도 거짓말, 아빠한테도 거짓말, 친구들한테도 거짓말, 선생님한테도 거짓말, 입만 나오면 거짓말하던 사람인데 어떤 날 어떤 이렇게 계기를 가지고 무슨 사건을 막 터뜨렸는데, 아니야, 내가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야지,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바꾸게 되는,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걸, 그때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 그날 그 사건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방향이 갑자기 이 길로 갔더니 이 길이 길이 아니었네, 다시 이 길로 가야지,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볼 사람도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했던 사람이야. 자, 그 사람 누구일까? 자, 보세요. 그림을 준비를 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무려 3단계까지 준비를 했다고 내가 지금.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누구예요? 다시 2단계 누구예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누구예요? 맞아요. 자, 바울이에요. 자, 이 바울이라는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해주셨는지 볼 건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바울은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막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 기억 속에서는 엄청 예수님을 잘 전하는 복음 전도자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막 이러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막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난 예수님만 좋아해요,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건을 만나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전도사님의 말씀보다 더 재밌는 영상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오겠어. 그래. 아주 신앙이 좋은 청년이구만. 이리, 이리.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오겠어. 그래. 아주 신앙이 좋은 청년이구만. 이리, 이리.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예수. 하나님,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이리, 이리. 뭐야? 으아! 아무것도 안 보여.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시라고요? 내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오겠어. 내가 무슨 짓을? 예수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오겠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야. 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을요? 그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오겠어. 가라. 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것처럼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 지금 역시 항상 이래서 전도사님 영상 안 준비할 수가 없어. 전도사님 말씀하는 것들 이때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자, 많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한번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바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 질문 아니에요. 잘 그것은 무역 좋긴 좋지만 자, 이스라엘 사람이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빠삭히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헬라어를 굉장히 잘하고 로마 시민권까지 취득한,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 뭐지요? 그렇지, 엄마 친구 아들. 얼굴만 빼면 엄친아예요. 바울의 얼굴은 못생겼다 하더라고. 안타깝게도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시진 않아요. 머리를 주면 얼굴을 안 주고 막. 그죠? 엄친아였어 거의 막 이렇게. 이 비주얼만 빼면은 굉장히 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대상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는데, 유대인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 예수님을 싫어했어.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 처음에는 아니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거는 완전 신성모독이야.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내가 다 잡아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막 이렇게 고문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
갑자기 바뀌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 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딨어? 예수님 무슨 하나님의 아들, 말도 안 돼. 아주 예수 전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버리겠어.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 바울에게 한마디 한 거야.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니? 너 왜 나를 미워하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멘붕.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주성이 핍박 막 이렇게 구박하는 거, 너 왜 나를 싫어하니? 너 왜 나를 미워하니? 이렇게 하는 거. 가끔씩 우리 친구들 중에도 전도사님이 막 설교하자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안 들리는 것 같지만 들려. 저거 거짓말 아니야? 저게 진짜라고?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근데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 궁금증이 있어야 돼.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런가 보다 하는 것보다는 의구심을 갖는 게 전도사님은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 한 번쯤 의심을 해보는 게 우리 친구들에게는 그래도 그건 관심이거든요. 그런 관심이 있다라는 게 나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저게 진짜야? 저 말도 안 돼 하는데 와가지고 은지야, 내가 진짜로 물을 갈랐어. 내가 진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어. 주은아, 내가 정말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거를 지금 오늘 바울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이 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이, 전도사님 목소리밖에 안 들려. 다시 시작. 예수님이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구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오래 참아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은 후에 주님을 믿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까지 오래 참아주신 주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 제가 그 주님을 이제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이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이거는 바울에게만 주신 미션이 아니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은지야, 영진아, 주은아, 주성아, 내가 너희들에게 미션을 하나 줄게.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정확해요.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역시 왕언니는 달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는 미션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만났으니까 그 만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그래가지고 이 바울은 막 마게도니아, 고린도, 아시아 막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헷갈리잖아요. 막 어떤 때는 막 사울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바울이라고 했다가 도대체 이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야 바울이야 막 짜증이 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사울도 맞는 말이고 바울도 맞는 말이에요. 사울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 이스라엘에서 쓰는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게 쉬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에서 태어난 이제 어떤 남자애가 있어요. 영식이야. 영식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르기가 쉬워. 그런데 외국 나가가지고 이제 왜 미국에서 아메리칸 스타일로 영식 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르기 쉽게 토마스 이렇게 불러주는 게 바울이야.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선교한 사람이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 선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도를 하면서 그 외국인들이 부르기 쉽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바울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사울과 바울은 이제 외국에 나가서 부르기 쉽게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이름을 바꾼 게 바로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맞고 바울도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맡겨주신 직분, 예수님이 주신 그 미션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감당을 하게 되었지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거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되었죠.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었는데, 진짜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바울에게만 해당된다? 아니죠. 그럼 누구에게 해당되지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미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니면은 가정에서도 혹시 친척들 중에서, 부모님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예수님이 오빠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